할렐루야. 3월 9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치는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추는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추는 주 예수님.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는가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여러분들의 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고 또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번잡한 시간은 좀 피해서 어른들은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또 우리가 선거가 끝나고 혹시 내가 원하지 않는 후보가 당선이 되어도 또 큰 혼란과 또 분열 없이 우리 모두가 또 승복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또 진짜 민주주의고 이것이 또 성숙한 또 선진국입니다. 우리가 또 한국교회가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 올해는 또 어느 때보다도 백중셀에서 갈등이 또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또 다른 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잘 넘기고 또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서 오늘 수요 예배는 오늘 뭐 선거일이고 또 휴일이니까 한 주 쉬려고 합니다. 여러분 또 그런 줄 아시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어제 말씀하고 연결되는데 성전을 정화시키고 성전을에서 말씀을 가르쳤죠. 성전을 정화 사건을 통해서 백성의 이제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또 백성의 장로들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전 정화 사건은 어쩌면 그 사람들에게 이권과도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일이긴 한데 멀리서 드려질 재물을 가져오다가 재물이 상할 수도 있고 또 재물을 계속 먹이고 돌보면서 와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재물을 대신할 양과 비둘기들을 파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점점 안으로 들어와서 성전의 이방인의 뜰에서까지 행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누군가 허락을 해야 되는 거죠. 누군가 또 새로운 뭔가를 허락한다는 것은 또 여기에 누구나 다 와서 팔 수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아마 허락된 사람만이 팔거나 환전을 하거나 하는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선정하는데 어떤 특혜가 주어지고 여기 아마 이권이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어 쫓으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면서 이제 채찍을 휘두르시고 이 돈을 환전하는 그 상을 뒤엎고 이제 짐승 비둘기 파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내쫓으셨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마음에 이제 불편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불편하기 시작해서 이제 아마 화가 났겠죠. 자기가 무슨 권위로 이거 우리는 대제사장이나 또는 어떤 회당장들이 허락해서 한 건데 지가 무슨 권위로 우리를 내쫓고 지가 무슨 권위로 이걸 못하게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많은 불편함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을 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할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이제 함께 와서 말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그리고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이 회당이라면 이 말씀을 전할 기회는 회당장의 허락을 얻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라면 아마 대제사장의 허락을 얻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누구나 아무나 와서 랍비라고 해서 가르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회당이라면 회당장, 성전이라면 아마 대제사장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우리는 당신에게 이런 권위를 준 적이 없다. 당신이 왜 자꾸 성전에 와서 그 환전하는 자들,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을 내쫓고 또 당신이 뭔데 우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우스운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또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가르치는데 이걸 이제 사람들이 반대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건 이제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인데 사람들이 자기들의 제도와 자기들의 권위로 이것을 지금 부정하고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처럼 쉽게 얘기하면 뭐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사람도 아니고 또 무슨 바리새파나 어떤 서기관 출신도 아니고 또 어쩌면 이제 예수님에게 당신이 무슨 학력이 있느냐, 뭐 가말리엘이나 뭐 힐렐 학파의 한 이론이냐. 그 사도 바울은 이제 가말리엘 학파의 이론이었죠. 또 힐렐 학파라고 있습니다. 뭐 이런 샴마이 학파 이런 그 당시 어떤 그 율법을 가르치는 그 학교들 이런 출신이냐. 예수님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죠. 학교 출신도 아니죠. 그렇다고 공식적인 직함도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당신이 뭔데 배운 것도 없고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고 우리와 같은 바리새파도 아니고 어떤 서기관의 자격을 얻은 것도 아니고 제사장 가문도 아닌데 당신이 뭔데 말씀을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느냐. 이 고난을 누구에게서 받았느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 고난을 준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무슨 직함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역질문을 하시죠. 질문은 뭐냐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묻습니다. 요한은 이제 세례의 요한입니다. 회개의 물 세례를 전하고 이제 준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앞서서 와서 예수님이 그 인자라는 것을 선포하신 분이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왔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러니까 이제 그 세례 요한의 그 권위가 세례를 준 그 권위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논하되 고민에 빠졌습니다.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라는 거죠. 하늘로부터라는 얘기는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면 그의 세례와 그가 선포한 말을 인정하는 것인데
그가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인자라고 선포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을 인정하면 예수님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권위로 당신이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느냐?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다 하면 그가 전한 그 권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인정하기는 싫으니까 그가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자기들 빼고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는데, 그러면 백성들이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이 두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딜레마에 빠진 거죠. 그래서 자기들도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싶은데, 근데 인정하려니 그가 전한 예수를 인정해야 되고, 그를 세례 요한을 부정하려니 많은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까 요한이 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그리고 그가 헤롯 왕에게 그 헤로디아의 일로 그 부정한 어떤 이복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것이죠. 그 일로 책망하고 그 일로 그가 사형을 당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를 공의의 선지자로, 불의의 헤롯 왕에게 대항한 올바른 선지자로 인정하는데, 자기들만 인정 안 하면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등을 돌리고 자기들을 돌을 들 것을 생각하니 이제 백성이 두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신앙인들의 답변이 아니라 정치인들의 답변이죠. 여러분, 정치인들이 불리한 질문 나오면 기억이 없다, 알지 못한다, 나는 모르겠다, 기억에 겸손해야 된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엉뚱한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알면 아는데 또 모르면 모른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기억이 없다. 그러니까 알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빠져나가듯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원칙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완악함과 거짓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적 무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장로들은 백성은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우리를 다 돌로 칠 것이라. 그러니까 백성을 진짜 사랑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으로부터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도 사람들을 사랑해서 또 사람들을 존중해서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을까 봐, 자기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까 봐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온전한 권위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8절에서 대답하십니다. 너희도 알지 못한다고 너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나도 굳이 너희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또 점점 더 화가 나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점점 이렇게 그릇이 커져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난 저런 사람 싫어, 아이들처럼 나는 저거 절대 안 해, 또 그런 어떤 자기 소견에 옳은 것,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어떤 하다가,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점점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저걸 싫어하기도 하고
그래서 안 할 자유도 있고요. 나는 저걸 좋아해서 내가 저것을 할 자유도 있지만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것을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주님께서 싫어하실까?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의 일은 하나님을 근심시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전에 나의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생각들, 그런 삶들, 굉장히 정욕적이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이 나를 즐겁게 하고 또 이것이 내가 어떻게 보면 기꺼이 하던 것인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일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안 할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예전에는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겠어? 내 입 갖고 내 뚫린 입으로 내가 말하는데 내가 내 몸으로 내가 뭘 하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어떤 마음이고 또 그것이 그들의 말과 행실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입이고 내 몸이지만 내 입은 성도에게 누추한 말은 입에 담지도 말라. 감사하는 말, 또 찬송하는 말,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하라. 에베소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래서 이제 이 자기 본성을 거스르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죠. 그래서 이것을 기꺼이 이 거룩한 싸움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의 변화이죠. 그래서 주님 기뻐한다면 내 본성에 거스르지만 이제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가까이에서는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또는 배우자에게, 또는 부모에게 내 가족이고 내가 편하고 내가 부모의 권위로 또는 남편이니까 또 내가 다 장성한 자녀인데 그 가족들에게 어떻게 보면 자기 편한 대로 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지. 내 남편을 주와 같이 그리스도가 교회가 주님께 순종하듯이 사랑으로 순종하라 그랬지. 부모가 마음에 안 들어도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인데 10계명의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내 부모를 공경해야지. 어린 자녀 내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내가 기꺼이 내가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훈육하고 양육해야지. 그래서 이런 마음과 생각들이 들어오면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어떤 그들을 대하는 태도와 관계들이 바뀌는 것이죠. 이런 것으로 이제 점점 지경이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제 직장 안에서도 이웃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왜냐하면 이제는 그 편협하고 또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삶이 이제 예수 안에서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니까 기꺼이 내 옛생활이라고 생각하면 십자가에 못 박을 용기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내 삶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이제 점점 생각도 넓어지고요. 또 마음도 넓어지고 생각도 깊어지고 또 배려도 깊어지고 관계들도 넓어지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또 주님처럼 겸손해지고 또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복종하신 또 주님을 생각하니까 히브리서에 나온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나도 까짓것 이 정도 내가 모욕과 이 정도 고난도 나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지, 이런 마음도 주는 거죠. 옛날 같으면 내가 왜 손해봐? 내가 왜 그 일을 해? 내가 왜
그것 때문에 내가 말을 들어.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그러셨는데 마땅히 그럴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점점 자기 중심적에서 주님 중심으로 또 우리의 어떤 선입견과 편견과 어떤 일방적인 우리들의 그 삶과 관계에서 이제 점점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것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신념이 분명했죠.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은 죽기까지 미워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러나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 주님이 나를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불러서 사명을 주시고 나를 사도라 칭하셨는데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셨는데 내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 그러면서 내가 이전에 자랑하던 것, 내가 이전에 주장하던 것 내가 다 배설물처럼 버리노라. 이제 나는 내 약한 것만 자랑하리라. 난 주님만 자랑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라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을 어떤 면에서 보면 제대로 안 믿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와도 영적으로 무지해서 알아보지도 못할 뿐더러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알아야죠. 근데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신학적인 지식은 있었는지 모르고 종교적인 직분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영적인 무지함이 있었고요. 그리고 목이 뻣뻣함, 교만함, 또 사람들을 미워함,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완악함들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누가 올바른 신앙인인가? 회개한 삭개오나 또는 사마리아 남편 5이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말아라. 오늘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신앙적으로는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합당하지 못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 앞에 계속 서지 않으면 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또 주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점점 자기를 강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면 우리는 겸손해지는데 그러나 말씀은 말씀이고 내가 그거에 순종하지 않으면 사람은 점점 자기를 강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완악해지고 또 점점 더 고집스러워지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어떤 신앙인인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인인가 그리고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지는가 더 성숙해지는가 아니면 더 고집스러워지는가 더 완고해지는가 점점 더 좁아지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또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실 때 정작 그 제도적으로 고난을 위임받고 성전을 성전답게 또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고 또 백성들을 섬겨야 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어떤 직함으로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길래 오늘로 말하면 도대체 당신이 어디서 배웠고 어디 출신이며 우리가 당신에게 그런 권위를 주지 않았는데 왜 여기에서
당신이 말씀을 가르치느냐? 예수님을 반대하고 거절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나중에 예수님을 거짓으로 고발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참으로 영적으로 무지하고 완악하고 교만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는 종교인들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과 또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가 말씀 앞에 또 기도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반응하고 또 순종하고 우리 자신을 또 쳐서 복종하며 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조금씩 변화되며 또 날마다 또 주님의 마음을 점점 더 품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확장되는 성도로서 우리의 삶이 성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성숙해지는 복음에 합당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